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분들은요. 지금 다다음 주에 우리가 미디어 사역 발대식이 있는데요. 합회장님 오셔서 주말 봉회로 하실 겁니다. 그 주를 빼면 신앙 부흥회까지 딱 5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5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여 들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5월 달인가 연합회 가서 이 주제로 촬영을 했는데 언제 나올지 아직도 안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요약해 보자면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다가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분명히 밭에 뿌렸는데 어떤 씨는 밭에 안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가 와서 낼름 주워 먹었다 이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싹이 아주 힘들게 나오긴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곧 말라서 죽었고 가시떨기 위에 가시가 이 씨의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겠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는 결실을 맺었는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었대요. 이게 뭐 몇 배인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인분 도시락 식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딱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냐면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락 하나가 몇 개로 불어난 거예요. 2만 개로 불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는 큰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졌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튼 이런 비유인데요.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갈 게 있습니다. 도대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이 씨가 뭘까? 분명히 씨 뿌리는 자는 예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거는 하나님이고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씨를 이렇게 휙휙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는데 이 씨가 뭘까? 그리고 결실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가 뭐라고 나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교회 지남이 하나 있네요. 이거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거 보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발도 없고 혼자 막 페이지가 넘어가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펴는 순간 말씀이 꿈틀꿈틀 저를 터치하고 저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항상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도 다 있어요. 오늘 허경재 집사님 난리 났네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데, 그죠? 네, 원준이도 오고 환영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있어요. 자, 살아 있고 항상 있는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또 누가 있나 찾아보세요. 그 김남일 장로님 옆에 계신 분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죠? 네. 그리고 계속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있어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는지 아세요? 정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안다면 나의 꼭 필요한 말을 해줘. 넘기면 반드시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고 딱 펴면 그때 딱 말씀이 나와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봉인해 놓은 거예요. 꿈틀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책꽂이에, 여러분의 가방에, 여러분의 서랍에 봉인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 그럼 결실이 뭘까요? 결실. 여기 뭐가 결실이라고 나와요? 이 씨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김남일 장로님 오른쪽에 지금 정정순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누가 계실까요?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신가? 원준이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 아무도 안 보이십니까? 네.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항상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다면 이 밭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셨어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마음.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살아계시고 항상 계신 그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항상 계신,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면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그 방법 아십니까? 해보셨어요?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지금 제 옆에 계시다면 나타나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말씀 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여수 요양병원에 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평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15년만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15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슬럼프가 오고 이 사역을 계속해도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나 막 엄청난 갈등 가운데. 왜냐하면 목회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진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계속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행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도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또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 관한 소식이 어디 떨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손들어 보게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길가고요. 두 번째는 돌밭 마음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 네 번째는 좋은 땅 마음입니다. 좋은 땅 손들어 보세요. 나는 좋은 땅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 없는가요? 이제 결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이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떨어진 씨앗의 성장에 미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뭐 차이라고요? 우리 마음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밭의 차이. 근데 마음밭이 3대 1로 나눠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고 깨닫는 마음밭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아까도 읽었지만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이 비유를 반드시 듣기를 원하세요. 이 비유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이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뭐에 달려 있냐면 깨닫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밭이네?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손을 잠깐만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으로 다 보이니까요. 예. 이 길가는 뭐냐면 마이 동풍이에요. 마이 동풍이 뭡니까? 나의 동쪽 바람입니까? 아니죠. 말의 귀에 불어오는 동쪽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쑥 지나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앞에서 설교를 누가 하거나 말거나 난 졸리면 자겠다. 예? 나는 오늘 저녁에 있을 무슨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내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들은 복음 자체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부주의하고
관심이 없어요. 저거 뭐 맨날 들은 얘기 또 듣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 집어먹는데요. 우리한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가 유린하는 마음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여기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그들이 좀 관심은 가져요. 여러분도 복음에 관심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하고 내 삶하고 비교를 해보고 나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저울질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있는데도 이 말씀에 아멘 하기보다는 말씀이 참 좋긴 좋다. 근데 내 상황에는 좀 그렇다. 지금은 내가 아직은 아니다. 막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눈빛이 흔들리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이제까지 우리가 저울질 잘못하는 분들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이번에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늘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밭이냐? 그들은 심지어 관심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으로는 있잖아요. 너 교회 다녀봐. 진짜 좋아. 이거 엄청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 줬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심지어 전도도 잘해요. 전도도 잘하는데 문제는요. 그 씨앗을 가시떨기가 막아가지고 햇볕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 씨앗을 막을까요? 뭐가?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들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집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미래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넘어서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근심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민인데 이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욕심이 복음을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요한일서인가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죠? 요한일서입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확인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제 기억력이 다 돼갑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밭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는 좋은 마음밭이 있는데요. 이걸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자기 마음밭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미리 문자를 좀 보내놓을까 했었는데 이건 아닌가 싶어서 안 했습니다. 무슨 문자를 보내려고 했냐면 대통령 이재명을 사칭해서 제가 최 장로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려고 했어요.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 송정교회가 참 아름답더군요. 그러면서 어렵사리 장로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송정교회에 국가에서 좀 선물을 주길 원하는데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약속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왕이신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 개인에게 각자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데려가시겠다는 약속, 수도 없는 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거, 이거 엄청난 약속이구나. 뭐 성경의 약속이 뭐 한두 가지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정말 엄청나구나, 정말 위대한 약속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약속으로 내 삶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10,000배, 20,000배, 20만 배 이렇게. 이 시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시는 이 말씀의 씨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다윗이 그랬죠. 이 우주의 왕께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돌보시는 거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서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지신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건 깨달을 때마다 우리 씨가 커져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가운데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하는 엄청난 그런 나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써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성경에서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 지면 많이 맞죠? 혼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죄를 졌을 때,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실까를 보고 기도의 문을, 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나의 일상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나의 직장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대학생들도요,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부고 뭐고 다 망합니다. 네, 원래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차인재라고 하는 청년이 최소연 아가씨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꿈보다 최소연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주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에서 그 비중이 커지면서요, 그동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 가운데 나온 핵심이거든요. 예.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걸 성경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는요.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중간고사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이 또 어디 가 있어요? 직장 취직 시험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이 여러 군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데 가 있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거는 뭐 그냥 대꾸법으로 쓴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같이 있겠죠.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면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비록 다른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작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시작하는 순간 성경은 이미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겨자씨가 심겨진 순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 바로 이번 이 안식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였다면 결실을 맺기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큰 복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좋은 땅에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아버지에 대해 들으라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